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 보면은 내가 저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의 죄를 다시 기억지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셔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도 내가 진실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다 강도고 절도다. 여러분, 요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길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자꾸 가르쳐요. 그게 그냥 세상 종교가 아니라, 세상 종교는 당연히 자기들만의 구원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분 WCC 같은 그런 어떤 무브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강단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그냥 우리가 선행이나 다른 어떠한 그 도덕적인 행위로도 다른 종교로도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자꾸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거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갈 길이 없어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만이 문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또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성막을 보면요, 이 성막에 보면은 이렇게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성막이잖아요.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 이 하늘 구조를, 하늘 모형을 따온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모형을 땅에다 친 거다. 근데 이것을 보면요, 이 문이요, 이게 바깥들에 있고 성소에 있고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가는 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다 같은 그냥 뭉텅구리로 성막이 아니라 바깥뜰로 시작해서 성소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있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 가장 거룩한 곳, 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막문. 이 바깥에 문이 있고, 그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세 개의 문이 있는데, 이 문들이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에는 이렇게 천사들을 이렇게 수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이렇게 꼬아서, 그것을 이렇게 꼬아서 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색깔,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요, 여러분,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게 사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활동하셨던 그 내용, 그죠? 그것을 적은 것이 바로 복음서인데 사복음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이 특징들이 있어요.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 특징들을 색깔로 표현하자면 아니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나타나게 해요. 그래서 시작부터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다른 단어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이라는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 때부터 누가 계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설명하는 거, 요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먼저 읽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청색, 그것을 대표하는 청색이 바로 이렇게 그 독수리라는 동물로 하자면 독수리라는, 왜 이렇게 동물을 또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보면은 네 생물이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모양으로 이 네 생물이 보좌 앞에 나오는데 이것들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투영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생물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복음서의 청색, 자색, 황색, 흰색 요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색은 뭐냐? 여러분 옛날에 왕들은 전부 다 무슨 색을 입었냐면 이 자색을 내는 게, 색깔을 내는 거에서 자주색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주색은 거의 왕들이 입었던 색깔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유대인의 왕이다. 그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다라고 사자로 표현했고요. 홍색은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은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의 50번 정도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곧, immediately.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뭐냐면 종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종으로, servant으로 일하셨던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전달했던 그 대상은 바로 로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또 단어가 뭐냐? 인자는 그러세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특성이 또 흰색으로. 하여튼 이렇게 뭐냐면은 이런 어떤 그 특징들을 색깔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짜서 만든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실들로 짜서 만든 그 문이 바로 뭐였냐면 성소와 바깥 성막에서부터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들을 그 색깔의 실로 짜서 만들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시지 않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오직 옛날에 구약에도요. 이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기는 1년 1차예요. 1년에 한 번. 근데 무슨 양의 피를 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서 거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보고 어디요? 통과되는 거예요. 피가 있기 때문에 그 문들을 통과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가 속죄의 역할을 했어요. 죄를 없애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의 피도 통과해서 이 지성소로 들어갔다면 하물며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그 문들을 통과시켜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가, 그 피가 우리를 속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해준다, 없애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또 그 이 아까 그 흰색, 자색, 청색, 홍색 실로 짠 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찢어질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두께가 이만큼이에요. 그게 웬만해선 찢어지는 휘장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지면서 이게 뭐냐면 이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문이었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었잖아요. 그 문을 자기 육체로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저 휘장 너머로 아버지 앞으로 들어갈 길이 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고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아버지 앞으로 갈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말은 뭐냐면요. 동이 뭐냐면은 이 맨 앞에 있는 문이 동쪽 문이에요.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맨 마지막 문이 바로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여러분 죄로 들어왔다가 죄가 깨끗이 되는 게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것 같이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를 깨끗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죄가를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뭐냐? 바로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중보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8장 6절에도 그분이 더 좋은 약속,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이 되셨어요. 이제 무슨 말이에요? 이 약속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길을 열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마귀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자꾸 우리에게 속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지를 자꾸 정죄를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못 가게 자꾸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숨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나셔 있어 라는 생각을 자꾸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 실수할 때 하나님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어떠함이 아닌,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를 가깝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이듯이 우리가 어떠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들이고 영접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막바로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추한 상태든지 상관없어요. 그 피를 보고 우리 어디 있고 지성소까지 우리를 들어갈 수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그 피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마귀의 참소와 거짓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우리를 정죄하는 거에 쏙지 말고 하나님은 이 피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보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셨어요. 그 피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피를 믿고 누구에게로? 그거를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문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기를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취약하고 더러운 모습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여러분, 이 자격을 어떤 도덕적인 행위나 어떠한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이것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서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 그 언약의 약속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그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명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우리를 할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은혜가 항상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될 수 있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자격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보좌 앞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아버지가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 우리의 죄악까지 치유함 이걸로는 못 가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담대하게 그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확실한 증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이 약속을 붙잡고서 주님 앞에 어떤 때라도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피하지 말고 주님께로 주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주님은 이것을 다 받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이것을 믿고서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피를 우리에게 묻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눈과 같이 휘어져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들로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아들로서의 빛 같은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